1990년대 세계 전역에서는 경이적인 교회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교회 성장의 통계가 놀라운데요. 중국 교회는 20세기 중반 이후로 적어도 100배는 성장했을 겁니다. 아프리카 교회의 급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때 막상 세상에 비쳤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많은 안타까움을 드러냈죠. 현대 기독교를 대표하는 복음주의자죠. 존 스토트는 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그것은 깊이 없는 성장입니다. 저희들도 이건 아닌데 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무언가 열심을 내는데 답답하고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유사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상적인 제자도로 인한 깊이 없는 성장.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적당한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구원을 영적 출산으로 비유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원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만일 구원받은 순간이 장성한 20세여도 20세에 영적인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시작됐다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야만 합니다. 성경에 고린도 교회가 있죠.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바울 사도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진단합니다. 그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야, 예수님을 믿어도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다수를 차지한 교회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시기와 분쟁이라고 합니다. 분쟁의 헬라어 원뜻은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찢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은 옷이 돼야 되는데 옷이 더 겹쳐지고 단단해져야 되는데 모이기만 하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영적인 단계에 맞춰서 무언가를 섭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섭취해야 되죠?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주로, 때로는 밥으로, 때로는 단단한 음식으로, 중요한 것은 그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 역시 핍박받아 소아시아로 흩어진 제자들에게 고난을 이기는 원리를 동일하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죄악은 버리고 갓난아기처럼 말씀은 취하라. 베드로전서 2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은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인 삶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보시죠. 제자도의 핵심인데 탈교육과 재교육, 버릴 것과 취할 것, 죄의 모양은 버리고 신령한 젖인 말씀은 사모하라. 자, 중요한 건 누구같이 사모하라고 하죠? 갓난아기같이. 여기 말하는 갓난아기는 신생아입니다. 뉴본. 신생아의 특징은 어머니의 젖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자, 그 정도로 간절히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취하라. 그러면 깊이 있는 성장이 경험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이길 힘이 주어진다.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이 성장을 에베소의 성도들에게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이지만 힘들지만 본질적인 접근을 다시 시도합니다.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야 될 그들에게 앞서서 교회의 정의, 교회가 누리는 복, 교회에 가장 필요한 기도와 심지어 지난주에는 교회의 출발까지 말했습니다. 지난주 나누었지만 교회의 출발은 곧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난 것이죠. 바울의 정의죠. 또 함께 일으킨 것이고 함께 앉히신 사건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희는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과거의 아픔도 청산됩니다. 믿으시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권세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죠? 영생이 왜 이렇게 풍성하죠? 이유는 2장 7절에 나왔죠. 오는 여러 세대의 풍조를 뚫고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은혜를 드러냅시다.
드러냅시다. 그러니까 이제 실수하더라도 입을 열고 자꾸 말해야 돼. 한 번 더요. 은혜를 전파합시다. 전파합시다. 이것이 교회 존재 이유고 또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건을 깊이 있는 성장의 지름길은 뭐라고 말하냐면 둘이 하나 되는 사건이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아멘. 오늘 읽으신 2장의 남은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명확하게. 그 사역은 다름 아닌 화목입니다. 화목의 뜻은 서로 뜻이 맞아서 아주 정다운 분위기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화목을 뜻하는 헬라어의 원 의미는 화해시키다는 뜻입니다. 전제가 있죠. 싸워가지고 원수된 상태가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 된 상태를 우리는 화목이라고 합니다. 이 장의 전반부였던 지난주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게 산 거예요. 오늘 후반절 말씀은 그 화목을 경험한 성도들이 감당해 가야 할 또 다른 차원의 화목이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끼리 하나 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명확하죠? 이 장의 결론입니다. 이 땅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몸이고 그분은 머리니까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화목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하나님과 깊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많이 알고 연구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숙할수록 또 다른 영혼들에게 화목해 하는 일에 집중하라. 여러분 이것이 사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물론 버겁습니다. 물론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돌아본다는 건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명령을 쫓아갈 때 깊이 있는 성장, 그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피상적인 제자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제자도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이 글을 읽는 첫 수신자인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이런 수혜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모르는 철저한 이방인이었는데 먼저 화목해 되는 은혜를 입었다고요. 원래 그들의 상태에 대해 12절에 상세히 소개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습이 원래 저희들의 모습이었어요. 네 가지로 말합니다. 12절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 말이 뭐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 너희들이 원래 구원자인 메시아라는 그 존재의 혜택을 너희는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짓밟고 무시합니다.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지금도 유대인 남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근데 세 가지를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 여성이 아니라 남성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근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문을 제가 보고 진짜 오만하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강력해서 세계를 점령했구나. 근데 이 기도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이 같이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야곱의 별명이요, 신과 씨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는 뜻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권을 가질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약속의 언약에 대한 외인이다. 자, 구약을 관통하는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시나이 커버넌트, 데이비드 커버넌트.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통한 모든 축복의 해당 사항은 너에겐 없다. 너희는 외인이니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심판뿐이다. 그게 그 성도들의 원래 모습이라고요. 네 번째,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고대 그리스 시인인 데오크리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은 산 자를 위한 것이니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 얼마 전에 나누었죠. 저희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그 자리에서 소망 없이는 못 삽니다. 근데 원래 너희는 열심히 살아도 기대감조차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들에겐 소망이 없었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원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 이런 그들을 전에는 멀리 있던 자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나 그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14절을 보니 원수였던, 또 막힌 담이었던 교회 내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 둘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만드셨다. 이게 화목입니다.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선포합니다. 화평이신 예수님 때문에 막혀있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뿐만 아니라요, 바라기는 반드시 지금 누군가와 막힌 담이 있다고요. 그 막힌 담이 원수된 사람들이 다시 하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놀라운 건 저희들에게도 이 화목이 경험되는 게 기적이지만 이제는 이 기적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날마다 저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날마다 교회는 부흥할 테니까요. 날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 만나고 싶은 영혼들은 계속해서 충동을 느끼고 주께로 돌아올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날마다 되면 저희가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조를 맞춰서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허락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문제는, 여러분 이게 머리는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구약,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 다 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화목히 하는 사역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다른 민족이 같이 들어왔죠. 가장 큰 갭이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자,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라고 하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지목하냐 하면 옥상에서 기도 중이었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안 갈 걸 아시고 무려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죠. 자, 이제 자고 있다가 본 게 아니라, 놀다 본 게 아니라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성경에서 하면 완전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3번씩이나 먹지 못한 음식을 먹으라고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죠? 유대인인 베드로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이방인은 절대 싫어하는 걸 아셨거든요. 제가 확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 위에 여러분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결국은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행하더라고요. 그걸 성령 충만 안 하다고도 할 수도 없고, 문제는 이 균형 감각을 갖고 보면 이상한 거예요. 가치관이 어떤 뜻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원수처럼 생각하는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안 바뀌는 겁니다. 조지 헌터 박사님의 소통하는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속화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는지 계속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자들의 프로필을 적어라, 기도 제목에 그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찾아가 섬겨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소통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말이 다 맞는데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에는 별로 그 영혼들이랑 소통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당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은 성전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면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바깥들을 뭐라고 했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너희는 예배를 드려도 여기까지만 와야 돼. 안뜰은 유대인만 들어가. 당시 바깥들과 안뜰의 경계가 되는 낮은 담장에 예수님이 그걸 허무셨지만 화강암으로 이렇게 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일 것이다.
무시무시하죠. 그게 구약의 성전이었다고요. 이걸 예수님이 허무신 것입니다. 근데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연합하고 화목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흔들었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평범한 자들. 자, 두 번째는 완전한 자들. 자,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평범한 자인지 완전한 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평범한 자는 호이 플로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연결이 된 자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된 자들을 평범한 자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평범한 자입니다. 근데 완전한 자들은 누구냐 하면, 반면에 완전한 자들은 호이 텔레이오이라는 단어. 바로 믿음뿐만 아니라 특별한 지식으로 전수를 받은 자들이며, 특별한 지식이 있으면 완전한 자고, 특별한 지식이 없고 믿음만 있으면 평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여러분, 많은 신앙의 연륜과 성경의 깊이를 안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자랑하고 드러내는 자체로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평범한 자와 완전한 자를 구분짓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 시대의 영지주의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명확히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특별한 지식이 없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내 수많은 차별이 그 당시에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둘이 하나됨을 실현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수됐든지 갈라졌든지 교회만 오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지배계급과 피지계급, 비지배계급,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 누구나 상관없이 교회로 오면 화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빠져버리면 분열되는 건 삽시간입니다. 삽시간, 네, 순식간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게 핵심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노력하면 될까요? 품을 수 없는 영혼들을, 원수 같은 영혼들을 품기 위해 더 기도하면 될까요? 인내하고 더 기다려줘야 됩니까? 물론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대안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내가 다투거나 원수되었던 누군가와 화목해 되는 것은, 또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해 만드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모든 화목해 되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복음 전도라고 하는데, 저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해봤잖아요. 한두 번은 가능합니다. 행사를 하거나 이벤트가 있거나 누군가가 부담을 주면 한두 번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지속할 수 없죠. 그렇다면 끝까지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친히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언뜻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 소중한 주님이 율법을 폐하셨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죠. 여기 폐하셨다라는 말은 그분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 전혀 아니라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율법은, 말씀은 이 땅에 어떤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주님만이 지키셨고 주님만이 완성하셨습니다.
완성자이신 주님 때문에 서로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원수된 자와 한 새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가 되고 싶은데, 화목하고 싶은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라는 중간 매개차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없이는 뭐가 되냐 하면, 여러분, 율법의 원래 기능은, 많은 분들이 이게 말씀하면 무조건 좋죠. 근데 말씀의 1차 기능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진단받을 때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의 은혜가 통치하지 않는 공동체는 무슨 일에 나타나냐 하면, 죄인인 나를, 그리고 죄인인 서로를 법조문을 가져다가, 법조문이 또 얼마나 두꺼워요. 넌 이래서 잘못됐고, 넌 이래서 못났고, 넌 이래서 자격 미달이야. 이 일만 계속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예수님은 몰라서 그런 거죠. 잘못 믿는 거죠. 뭐 슈퍼스타 예수님 믿는지, 아니면 광대 예수님을 믿는지, 제대로 된 예수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다 담당하신 사건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죠? 허물 때문이죠. 날마다 짓는 죄.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죠? 죄의 뿌리인 상함 때문이죠. 죄악 때문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염려 대신 무엇을 주셨죠? 평안을 주셨고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육체의 연약함도 나음을 입었다고요. 저는 믿어요. 우리 노아의 왼쪽 귀도, 우리 선희 성도님의 낮은 혈소판 수치도 회복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구하는 모든 자들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둘이 하나 되는 것, 원수가 하나 되는 것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원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워하는 사람 품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소중한 예수님께로 끌어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신 미래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완료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말해요. 의심할까봐인지 그 예수님을 친히 모퉁이 돌이라고 소개하죠. 20절이죠. 20절 이하를 보니까 바울 사도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가족이 된 저희들을 뭐로 비유하냐면 건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건물인데 놀랍게도 성령 안에서 이 건물들이 연결이 된대요. 예수님 안에서 연결이 된대요. 근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건물의 연합체의 모퉁이돌. 얘는 모퉁이돌이 어떤 의미입니까? 건물이 모퉁이에 놓여서 벽을 지탱해주는 주춧돌.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소. 이 모퉁이돌이 빠지면 연합된 건물은, 잘 보세요, 빠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교회의 가장 기본인데 가정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빠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회사, 공동체,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 모퉁이 돌 되어주십시오. 무너지고 위태한 가정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십시오. 그분을 의존할 때 그분이 화목히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믿습니다. 금주 암송구절이 14절인데 제게 너무 감동이 된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의 시제, 둘로 하나를 만드실 거다가 아니라 만드사 이미 완성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의심 없이 선포하면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또 생각으로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곳을 향해 모퉁이 돌 예수님, 그 모든 영혼들을 화목시켜 주십시오. 구하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사랑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됨을 믿겠습니다. 자, 한 번 더요. 하나됨을 믿겠습니다. 하나됨을 믿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아재 개그인데요. 우리 하나 집사님을 또 축복합니다. 이름이 너무 같이 찬양할 텐데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만 화목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 가족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때론 자녀도, 때론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주님과 화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걸 위해 노력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실 소명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있는 바울 사도가 저희 제자들 교회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도 중요하지만 그 한 영혼을 위해 화목해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자꾸 외롭죠?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까? 처음부터 보자면 우리의 삶에 이 모든 말씀이 피상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주님, 깊이 없는 성장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길을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미 선한 일을 이루신 주님, 돌로 하나를 화목케 하신 주님, 그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힘입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품고 있는, 또 내가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 그 한 영혼이 주님과 화목케 되는 역사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한 주도 매 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했던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동체가 온전히 화목게 될지어다. 연합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완벽한 십자가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게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안의 염려와 외로움과 고독함을 화목케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생을 촘촘히 메우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 받고 그 안에 함께 앉아 강력한 권세로 오는 여러 세대의 풍조를 뚫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리는 참된 교회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었기에 이 말씀을 나누게 하셨으니 성령 충만함 위에 있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모든 가치관이 이제는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드리는 소명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어느 누구든 원수된 자도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깊고 크신 영광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만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 있는 이곳에 예비된 영혼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시고 예비된 일꾼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셔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방황하고 아파하는 화목해 되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흩어집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소명을 붙들고 화목해 하는 자로 승리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케 하는, 참수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연합함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화목해 하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화목해 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결단하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가족분들 머리 위에 한 가족이 되어 이 길을 걸어가시게 될 귀한 전도자 우리 존귀한 이경희 집사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태중에 있는 축복이와 회복되어져야 될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